자,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 24장 말씀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의 남은 자손들을 다윗이 어떻게 구별하고 그들을 무리지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게 했는지 잠시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잖아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 좋아했던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음악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하프라고 하죠. 수금이라고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는 그런 악기가 없지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야금 정도 될까요? 조선으로 얘기하면 그런 악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 정신병에 걸려 있는 사울의 질병을 치유할 때 그 악기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잖아요. 싱어송라이터가 뭐냐면 자기가 작사도 하고요. 자기가 곡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것이 뭡니까? 시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의 작품이거든요. 그렇듯 다윗에게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내면에 큰 힘을 가져다주고 마르지 않는 이 샘과 같이 은혜를 샘솟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을 수 없는 성전이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자기 유지를 받들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건물만 멀쩡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성가대를 조직하고 세우는 내용이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읽었던 2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가대를 조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거기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이 누굽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자, 세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는데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거기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뭐하게 돼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겠어요? 군대 지휘관들이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세 명의 인물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총책임자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제 24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을 24조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달 중에 반, 그러니까 24조각이면 벌써 12조각 가운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두둔, 아삽, 여만, 여두둔 총 세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24개의 어떤 성가대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읽었지만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여러분 보였느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안치했을 때에 그냥 멀쩡히 어깨에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때의 아삽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이 속한 여두둔에게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었잖아요.
다윗이 그 일들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그때만 딱 하고 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조직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약궤를 모셔온 이후에 아삽의 성가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장막에서 봉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헤만과 여두둔이 통솔했던 성가대는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만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아삽의 무리가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에, 나머지 한쪽 기브온에는 헤만과 여두둔이 섬겼던 그런 성가대가 그 성막에서 봉사했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곳에 나누어져서 성가대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모아야죠. 예? 그래서 하나의 성가대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성가대는 다윗 아래에 아삽, 여두둔, 헤만의 지휘를 받은 24무리의 대표가, 거기 보면 총 몇 명이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래요? 28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개, 288명을 어떻게 해요? 24개의 무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8명이요 해놓고는 9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누구누구와 그의 형제들과 그 아들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12명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24 하면 몇 명이 나오냐면 288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수금, 비파, 재금, 나팔 등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구성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근데 요즘 시대의 찬양은 어때요? 넋두리가 되기 쉽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일본식 표현 써서 미안하는데 이건 내 18번이야 이래가지고 유행가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 유행가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죠.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왜? 그 찬송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송가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 교인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찾는 찬송이 뭡니까? 301장입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예? 이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상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신매매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어디 도시에 있는 큰 술집의 포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최악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죽어도 애생간에 벌써 죽어야 될 그럴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면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 영혼의 간증이 뭐예요? 301장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301장과 같은 찬송을 들으면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저 입으로 흥얼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 그 간증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던 존 뉴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 다윗이 조직한 찬양, 사람들이 찬양을 울려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회중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놓고 5절 말씀을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찬양을 담당한 헤만을 소개할 때 아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가대장이에요. 이 성가대장 세 사람을 소개할 때 헤만을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래요? 선견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성가대장이면 성가대장이지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만에게 자식을 많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견자와 선지자는 무엇이냐? 선견자는 어떻게 해요?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의 선견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만에 대해서만 선견자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헤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을 선견자로 또 불러요. 우리가 아삽, 헤만, 여두둔 이거 오늘 말씀에 봤잖아요. 자, 헤만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오전에 선견자라고 하지만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누구도 선견자라고 얘기해요? 아삽도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두둔은 섭섭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이 여두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유대의 말로 호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선견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른 여러분 선지자라 말하는 나단이나 갓과 같은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적인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송시를 지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노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처럼 여러분 찬송이 곧 뭐라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넋두리로 찬양할 때가 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서 어떻게 해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놓고 8절부터 31절 끝절까지는 앞서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7절에 288명이라 그랬잖아요. 청수가. 그랬는데 8절부터 31절까지 끝절까지는 288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 임명된 성가대의 직무는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이 늘 매주 나와서
성가대로 예배당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288명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28로 나눴어요. 나눠서 12명씩 매주마다 12명씩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주씩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24무리로 나누었고 한 편대를 12명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12명이었다는 얘기예요. 12명인 성가대가 총 여러분 몇 개요? 24개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나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열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우열이 없었고 레위 사람들도 우열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도 어떻게 해요? 야, 어디는 서울대 나왔대. 그래서 서울대 음대 나왔으니까 당신은 소위 말하면 대예배만 주관해서 찬양을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해요? 지방대도 아니고 어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노래 조금 하니까 당신 어떻게 수요 예배만 담당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저 제비 뽑아가지고 그들이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걸고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또 기도하는 자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찬양이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되게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